신약 132페이지입니다. 한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받게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이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함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그러죠. 이 대강절은 어떤 날이에요?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날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심판주로 오시죠. 또 심판주로 오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셔서 두려움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생명의 멸관을 주시는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돼요? 자,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라나타? 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징벌이 내려지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시험을 받는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은 기대해야 돼요? 기다리며 기대해야죠.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는 어때요? 두려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기쁨이에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면서 그 기쁨을 내가 회복하고 있는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마라나타, 뜻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주옵소서. 왜 이 마라나타라는 찬양일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의 삶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삶을 내가 버티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버겁지만 다시 오실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나를 이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 나를 핍박의 자리에서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이 대강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나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고 영원 생명의 멸관을 시험을 받는 그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잘 잃어버렸어요. 왜?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자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썩 주님이 좋아 보이지 않다고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시고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가길 머뭇거리질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대강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손을 벌려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하나님을 마치 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바라보면서 에이 이건 말도 안 돼. 에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더 우선이 되어서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고 있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냐면 우리가 성경대로 봐야 돼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산기슭을 헤매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한 마리의 양이 될 때는 그 목자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런데 우리가 99마리의 양이 된다면 그 한 마리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생을 당하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라고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오늘날에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사고 속에서 만약에 내가 목자처럼 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간다라는 거,
이거면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는 거 아니야?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건 어리석은 거야. 그럴 수 없어. 그냥 한 마리는 잃어버린 셈 치고 99마리를 지켜야지 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주님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행동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은 옳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야 라고 스스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한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유산 제 건데 그 유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마치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들으면 빨리 죽으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잖아. 기분 나쁜 얘기죠. 그런데 그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유산을 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이 유산을 어떻게 썼어요?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그 유산을 다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옆에 주변에 그 많던 친구들도 다 사라졌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다시 말하면 돼지도 돼지 줄 것도 없어서 너에게는 줄 게 없다라는 거죠. 돼지 먹을 것도 부족한데 너에게 어떻게 줘? 라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먹을 것이 풍성했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있기에는, 내가 아버지 아들로 서기에는 그렇게 요청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종이라도 되어지면 그 아버지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걸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데 선뜻 다 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 그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는 달려와가지고 그 아들에게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읽어볼까요 우리가? 22, 23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좋은 옷을, 그리고 그 손에는 가락지를, 새로운 신발을, 그리고 그 집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였어요. 왜요? 죽은 줄 알았던, 돌아왔다는 그 기쁨. 마치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우리는 마치 둘째 아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 이 대강제를 보내는 이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정죄하심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마치 동구 밖에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 제가 오늘도 이 둘째 아들처럼 한 주간도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선뜻 달려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다면 이 대강절에 우리가 두 가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대강절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다고요?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습니까?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은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지은 죄보다 뭐가 더 커요? 그분의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많은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가고 싶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들을 머뭇거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건요.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 여러분 눈에 보여진 것을 봅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봐요.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봐요. 눈에 보여지는 걸 보는 것 같지만 정말 엄밀히 따져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더라. 오늘 저와 이 대강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우리의 신에는 신발을 신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며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 세상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사고로 볼 때는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그 자식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에 대한 더 가혹한 징벌을 내릴 것 같고 그래야 옳은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행동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행동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오늘 대강절을 보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한번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슬퍼하는 일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손절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서 그 길을 만드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냥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어떤 일을 할까?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만드는 거라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일터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하나를 제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6절.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때에 스데발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이르고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사도행전 11장에는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이 11장에서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이 핍박이 얼마나 컸는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흩어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하지 다른 헬라인들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을 통해서 환란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들로 인해서 더 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 핍박이 두려워서 흩어진 것, 도망가는 거거든요. 도망가는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전파하니까 주님을 전파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초대교회에 이 안디옥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그것에 뭘 봤어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갔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뭘 봤어요? 자, 23절. 23절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그곳에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선교하는 선교의 근거지가 되었던 거예요. 선교의 기지가 되었어요.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거예요. 그곳에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곳에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고 그들 향하여 돌을 던지는 수많은 그 고통의 현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곳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보기 원하십니까? 어떤 일들을 바라보십니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저와 우리 영신교회 교우들 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그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하시더라. 고난을 바라보고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영원히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여전히 불평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더니 그 은혜의 자리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그 은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불평을 보고 원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그곳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가 되어지는 교회.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 이 대강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봤던 이 바나바, 그곳에 핍박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핍박을 보고 고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다시금 사도 바울이라는 그 선교자가 파송되어지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게 바로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파송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졌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세에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1장에 읽었던 그 장면에 보면요,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19절에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27절에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들은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 저번 주에 우리가 김장을 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함께 합심해서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이제 남자분들이 같이 남자분들과 함께 우리 네 분이서 김장한 것을 배달을 갔어요. 저도 배달을 갔는데 그 배달 갔던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 마지막 가정에 갔는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한 VIP잖아요. 제 VIP거든요. 제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지도 않은데 그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오셔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도 이제 무슨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랐죠. 하나님, 이 배달하는 수고는 아니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쁨,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 만남을 가졌다는 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면서 이 VIP를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 그 한 영혼,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산깃을 헤매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저도 가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강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만남,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이 대강절 우리의 자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갈 자세는 이제 더 이상 둘째 아들처럼 쭈삣쭈삣 아버지께 나가는 그 머뭇거리는 걸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달려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시험을 받는 그 삶의 자세로 우리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소극적 자세,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머뭇거리면서 쭈삣쭈삣 걸어가는 그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은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수고로움일지라도 그게 때론 번거로움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 우리 교우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뭘 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도 조금씩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주님이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제가 한번 가정에서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고 제 마음을 인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시간도 없고 수고롭지만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내 모습을 이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터에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해보자. 우리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라북도 도의회에 36명의 재적 의원 중에서 9명의 의원이 표결을 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36명 중에서 9명이 그걸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정치권에서는 암묵적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그냥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정치인들의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는 정당 정치잖아요. 이미 정당에서 그 일들을 미루고 그 일들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일들을 반대할 수 없었고 36명의 의원들이 다 찬성할 거라고 만장일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정의당의 최영심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헌법적 가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에다가 빨리 하도록 건의하라고 촉구하는 것들을 건의안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반대하기 쉽지 않잖아요. 반대했을 때 언론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융단 폭격이 날라.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이제 전국에서 전라북도 의회가 처음으로 발의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들을 들쑥이면서 봐봐 전라북도도 했잖아 너희도 해 하면서 이게 일어날 거고 이제 그 일들을 의장이 가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나인권 의원이라고 초선 의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김재 도의원이에요. 그가 나서서 2분간 짧게 발언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폐해 이건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물성애, 시체, 소아성애 등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변태적 성욕을 표출하는 수많은 음란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통과되어질 때에 이제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곳에 동성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부모가 이 교육을 거부할 수도 없고 부모가 이것들을 거부할 때 자녀들이 부모를 고소하면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지는 일들. 2분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표결을 붙였어요. 9명이 발의했는데 그 제적의원 36명 가운데 11명이 찬성을 하게 되어지고 21명이 반대를 하고 3명이 기권을 했어요. 이 나인권 의원이 누구인가 봤더니 김제 세순교회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분은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정당이 지지하고 사람들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게 생각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의원으로 보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사람들의 표를 먹고 살아가는 그가 정치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갈등,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충돌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표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어야 될까? 이 한 사람의 발표로 인해서 2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라북도가 부결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전국에 있던 도의회들이 다 상정을 못했다. 오늘 나 한 사람 이 나인권 의원이 이로 인해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여겼던 오늘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는 이때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추구하는 정치와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실제로 이 나인권 의원 그가 지지하는 당, 그 당에서부터도 정의당에서는 이 사람 해명하라고 제적하라고 그런 핍박을 받았었어요. 그런 핍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국권이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오늘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인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떠한 핍박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수고로움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일어나기를.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손을 들어보세요. 다. 이걸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머리에 면류관을 한번 써볼까요? 이 면류관이 어때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우리가 썼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이 면류관을 받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떤 찬양하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 그 길을 감당하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할게요.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 내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봅시다.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후렴부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될까? 그리고 그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인내할 수 있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하나님,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함께하기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슬퍼하는 일에 내가 그 일을 끊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도전합시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도전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줄 주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할 때에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것인가? 이 태강절을 보내는 이때에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할까요?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